유기적 교회,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황창원 성도입니다. 오늘은 또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 에드워드 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가 상실한 유산들, 공동체와 사귐의 뿌리를 찾았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1세기에 교회가 시작하면서 흘러왔던 지금 그 흐름 속에 교회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1세기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유기체적인 교회의 그 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서 가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랬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삶, 교회의 생활, 그 원천,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체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경험하게 하고, 그 제자들과 또한 바울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진정한 교회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 교회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실해 버렸죠.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신앙을 영위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기껏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교회 생활을 해 간다는 것들을 그냥 일정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같이 해가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그것은 진짜 1세기의 기독교의 유산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들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을 또 20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패트는 가상인물이죠. 결코 목회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지도하며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 그에게 배우려 할 것이다. 영원히 지도받을 것이고, 영원히 듣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영원히,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듣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역시 평생 성직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세기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의 핵심이죠. 제가 그렇게 평신도와 목회자의 계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썩 좋지 않았죠. 좋지 않고 뭔가 답답함을 느꼈던 그 부분이 결국은 1세기의 어떤 그 교회 생활, 교회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로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성직자 중심의 어떤 이 유산들입니다. 당신은 듣고 나는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끊임없이 지금 성직자들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듣는 거죠. 거기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나누는 자리죠. 이것이 정말 큰 피해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죠.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태생적으로 목회자이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깨달았죠. 교회의 삶, 교회를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이 누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상실한 가장 큰 지금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성직자 중심의 교회. 이분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가 앓고 있는 엄청난 재앙의 원천이 자신의 추종자를 지켜내려는 지도자들의 집념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신자들을 소유하고 그 숫자를 유지하는 노력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나타나는 최악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그룹에 속한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발버둥치는 가장 추해질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이다. 그러한 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수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들은 상실을 배운 적이 없다. 지금 기독교가 뭐 숫자도 세죠. 저도 있을 때 숫자 세고 몇 명 모이고 뭐 또 다른 교류 관련 사람 붙잡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하나의 사업이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도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그 잘못된 구호 아래서 수많은 사람을 뭐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동기 그런 근본된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위시, 가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인다. 얼마나 모인다.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돈을 주고서 사람들을 끌고 뭐 전도 상품 걸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흐름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유기적인 교회로서의 그 흐름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하나의 어떤 교회 시스템으로서의 교회가 흘러온 결과물들. 그것들을 신앙이라 말하고 그것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상실한 채. 그러면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의 어떤 그 교회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이 쭉 다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178쪽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기독교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라고 물음표를 던져요. 저도 지금 항상 그렇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직은 종교개혁의 발명품이다. 오늘날 목사직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직분은 1세기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았다. 장로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17번 언급된다. 목사직은 단 한 차례 언급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그 목사와 장로의 견줄 사람을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형제 자매는 130차례나 언급된다. 신학교는 1540년 카톨릭 공의회 트렌트 종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신학자들은 우리가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한 시대에 구성된 커리큘럼에 의존하고 있었다. 개신교 신학교와 복음주의 성경학교들은 1세기 기독교 사역자들이 훈련받던 방식과 조금도 유사하지 않는 이 암흑기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성가대, 카톨릭의 성가대를 그대로 흡수한 개신교 성가대는 이교도 신전의 합창단이 그 뿌리이다. 성가대의 리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음악 목사는 개신교가 최근에야 만들어낸 인물들이다. 이 음악 관련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신자들의 모임에 유기적인 공헌을 하지 못한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찬양을 시작할 수도 없다. 교회 건물은 AD 327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그와 비슷한 어떤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신약 성경 안에 언급된 모든 교회들은 가정집에서 모였다. 어느 교회도 건물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밀어올리신 원시교회는 하나의 거실 운동이었다. 설교는 AD 400년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1500년 초에 이르렀어야 개신교 의식 가운데 고정 순서를 찾아야 했다. 한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매주 한 건물에 들어가는 간행은 AD 400년에 이르렀어야 시작되었다. 교회가 소유한 건물에 들어가 1년 내내 동일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해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주일의식, 당신이 매주일 준수하는 의식, 즉 주일 오전의 예배 순서는 1540년경 존 칼빈에 의해 발명되었다. 1세기 신자들은 누구나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고 서로가 건면했으며 누구나 주의 말씀을 베풀었고 모두에 의해서 그 모임이 빚어졌다. 가정 성경 공부 운동은 1880년대 미국과 북미에서 시작되었다. 1세기의 성경 공부란 곧 에클레시아, 오직 에클레시아, 다만 에클레시아였다. 모든 지식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흘러나갔다. 장로직은 대부분 가정교회들이 수용하는 장로직은 1840년경 존 다비에 의해서 불쑥 튀어난 개념이다. 평신도석, 신자들이 앉아있는 장의자는 교회 건물이 출현한 후 그 뒤를 따라 등장한 발명품이다. AD 327년경에 천선을 보인 평신도석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다. 1500년대에 이르렀어야 뒤에 등받이를 붙이는 장의자가 나왔다. 그리고 1600년대 오늘의 평신도석이 개발되었고 1900년대에 쿠션이 부착된 장의자로 발전되었다. 초교파 선교잔치들, 파라스치라 불리는 이 초교파 선교잔치들은 YMCA와 기독교 학생운동을 필두로 조직 시작되었다. 존 모토와 무디가 만든 이 단체들은 당대에 활발히 전개되던 기독교 고안에서 그 단서를 얻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고 모든 페이지에서 복음전도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모든 간행을 그대로 수용한 오늘날 복음주의적 사고방식은 너무 깊숙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 이 우주가 해체될 때까지 존재할지 모른다. 맞죠? 저는 끝까지 이것을 수용하고 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죠. 저도 파라처치 출신, SFC 출신입니다. 학생운동 출신이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교회 운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복음전도, 개인 복음전도, 개인 운동, 근본주의적인 개인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펼쳐지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역자를 훈련시킵니다. 엄청나죠.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 제가 읽은 중에 정말 그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모임들을 만들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운동 선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서 사역자를 길러낸다고 했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세계복음화를 했죠. 그러나 1세기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다 이 초교파, 그 파라처치 운동들은 결국은 개인 복음주의 운동, 개인 영혼 운동,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서 한편의 온전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당신이 읽게 된다면 현대의 목사직, 교회 빌딩, 예배의식, 초급파 성교단체들, 그리고 오늘날 초대교회 관행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태연히 행하는 모든 기독교의 액세서리들은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온전한 한편의 이야기 안에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토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이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를 꿈꾸며 흘러가면서 지금 이 기존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불편한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미 쭉 흘러온 성경을 바르게만 읽기만 해도, 성경을 온전히 알기만 해도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편합니까? 오늘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불편하시냐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복음주의적인 이 사고관이, 기독교 사고관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잘못되어진 지금의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많은 성도들이 그 속에서 그냥 젖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바르게 알고 조금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너무나 불편한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상실한 공동체와 사귐의 그 진정한 교회의 온전함들을 회복하는 길들이 정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평신도 교회들이 이 땅에 서서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정말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알면 지금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몇천 년 동안 흘러왔던 이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이란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바리새의 전통, 오늘 근본주의적인 우리의 복음주의 전통이란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의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란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